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갖곤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식이 그냥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식사처럼 인식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만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집에서 식사할 때 종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전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먼저 먹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먹는 상전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먹지 못하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성찬은 집에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의식이다, 예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야 하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경고성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시하려는 이 일은 바로 성찬식을 가리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와 지식면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로 모이면서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 예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했던 것이죠. 형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성찬식도 하나의 식사로 생각한 나머지 종들은 죽어라 그 식사만 준비하고 정작 식사를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전들은 앉아서 준비된 종들이 준비된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분 종이 상전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또한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결코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하다고 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아니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주님을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자신이 들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이나 분부의 틀을 깨지 못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찬식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먹지도 마시도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22절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배부르게 먹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성찬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찬은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직접 받은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에 반복적으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찬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고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인한 차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찬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포도주를 마구 마심으로 말미암아 또 취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기별로 성찬식을 갖고 있죠. 이번 6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가 문제가 될 정도로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참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점과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성찬을 바꾸어서 죽음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의 파당을 지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서로 파당을 만드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 행위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성찬이 올바로 거행되지 못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되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를 떠난 전세 비행기 안에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단으로 함께 따라갔던 친구 25명과 그리고 승무원 5명이 총 45명이 그 비행기에, 전세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기가 너무 좋지 않은 바람에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그냥 아무런 식량도 없이 동체로 그냥 착륙을 하고 말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깥에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을 만큼 날씨가 너무 추웠던 것이죠. 그 비행기 안에서 45명이 무려 67일간 사투를 벌인 끝에 구출된 사람이 16명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많은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1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를 조사하다가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16명이 살아난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연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가 되지 않고 꽁꽁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육을 먹으면서, 꽁꽁한 그 인육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명의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신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7일간 이 사고로 인해서 사투를 벌인 끝에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죽은 시체를 먹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67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후회가 되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없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었 부분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후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을 때마다 인육을 먹으려고 뜯어서 손 조각에 딱 손에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기계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가장 후회가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배이자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성찬식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섬겨주고 세워줘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서로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분오열 갈라지고 찢어져 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갖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